지난 주간 참 끔찍한 그런 그 신문 또 방송 보도를 듣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대 청소년 3사람이 그 22살 먹은 대학생, 야구 유학 온 대학생을 오클라호마주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마지막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10대 청소년 3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심심해서 죽였습니다. 심심하고 딱히 할 일도 없고 재미삼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한 얘기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참 경각심이 일어나는 참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 부모들의 심정으로서는 참 마음이 무척 아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사회 문제와 또 청소년 문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시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목회자로서의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좋겠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금년 연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삭의 가정처럼 100배의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13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시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강조하고 또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복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받을 준비하고 내가 그 신앙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구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얘기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베드로가 고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교회의 부흥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수가 불어나가지고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부흥을 가져오게 된 그 원인을 오늘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했다. 가하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교통법규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첫 번째로가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교통사고를 가져온다. 그래서
연휴가 된다거나 주말이 되면은 우리 인근에도 보면은 음주 단속을 합니다. 왜? 이 음주운전이 너무 살인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교통사고의 제일 첫 번째 원인.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두 번째로는 이 셀폰, 이 전화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전화 때문에 두 번째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 미수.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불화 내지는 상한 감정 때문에 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부부가 싸움을 했다든지 집안 일로 속이 상했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감정이 상했다든지 자녀들 문제로 속이 상했다든지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거,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안전운전도 가능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음악 연주도 바로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거예요. 청소년 가출 원인, 청소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이 가장 많은 이유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가정 불화. 부모가 혹은 이혼을 했다든지 별거를 하고 있다든지 날마다 그냥 만나면 싸움판을 벌인다든지 가정 불화에 시달린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가게 된다.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 교회 이름을 낱낱이 대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주변에 크고 작은 유명한 교회들이 소문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성장이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찬바람이 도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영성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와 혹은 당회와 혹은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시시비를 벌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힘은 교회 안에 다 빠져버리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떠나버리고 헛소리만 그 교회 안에 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거나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평안해야 그 국가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됩니다. 위정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정치를 펴줘야 됩니다. 국가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 국가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이 중요한데 가정도 교회도 이 평안이 중요한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평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으면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서고 내가 살고 내가 크려고 하면 평안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제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성격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이 서투른 짓을 한다든지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저지르려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남 못지않는 자존심도 강했고 꼭 경쟁에서 이겨야 식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운동을 해도 지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는 자신과의 싸움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자존심이 목회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어요.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양보하자, 평안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집에 싸움하면 제가 항상 져요. 우리 집에. 항상 양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해지면 세상 만사가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그래서 평안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 자신이 양보하면서 내 자신이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를 왜 이렇게 평안하게 안 해주나,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주나,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냐. 여러분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만들어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복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짝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까? 내가 평안을 만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똑바로 가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해지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이루어 주셨고 나와 너 사이에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심령의 평화, 내 가정의 평안, 인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 없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십자가 없는 행복도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찾고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올라가봐도 명예가 올라가봐도 여러분 금방 그 평안은 없어져요. 정치계에 한때 떵떵했던 대통령 출신들, 많이 가졌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권력무상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 일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사는 분들은요 불안해가지고 불안 공포에 떨고 있대. 일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도 가끔 지진이 나지만 일본은 더하다. 조금 흔들리면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또 왔다 이렇게 생각한대. 그런데 요즘은 아주 심각하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왜? 일본은 주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70년 정도 되면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지진이 온다. 그리고 이제 후지산의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 이글 지금 끓고 있다는 얘기. 그래 불안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땅값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동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계에서는 점점 요즘 뭡니까? 또 귀신 섬기는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짓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안합니까? 오늘 이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피러 빌혼이라고 하는
작시자가 만든 468장, 이분은 2000편 이상의 복음 성가를 작사했습니다. 소형 피아노의 풍금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피터 빌론의 468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소개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우리가 바로 서가는 비결,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가는 비결은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 평안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설 때 그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평안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평안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흥할 수 있기를,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베드로가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3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루다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17km쯤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에니야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베드로의 선언에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대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절대 신앙,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간 아멘하고 일어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에니야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했을 때 이 에니야는 아멘하고 그대로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해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해도 안 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게 되면 아멘 해야 돼.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해야 돼. 아멘. 누가 나를 낫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립니까?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고에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고치셨다. 주님이 고치셨다. 이 고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중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또 준비해보자 그러고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라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라고.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그분이 그래,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더니 문제가 쫙 풀렸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맡기고 나가면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받고 일어서고 응답받고 응답이다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하는 교훈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본문 34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일어나가지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 얘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창조 방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하고 짐승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이나 자기 사는 곳을 정돈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시를 정돈하고 시가지를 정돈하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집안 살림도 정돈하고 가재 도구도 정돈합니다. 실내 장식도 아름답게 꾸밉니다. 숟가락 젓가락 정돈해 둡니다. 옷장도 정리하게 됩니다. 덮고 자던 이불도 개어놓고 정돈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 조금 지저분하게도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개나 돼지는 정돈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먹는 곳, 싸는 곳, 잠자는 곳, 눕는 곳, 노는 곳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사는 겁니다, 짐승들은. 밥그릇도 정돈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청소하는 법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만 자기 정돈이 있고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변 정리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리와 정돈이 철저한 종교예요. 정리 정돈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정리 정돈이 안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리 정돈이 안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정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뚤어지고 잘못된 내 행동을 우리가 정돈해야 돼. 제멋대로 내뱉는 내 말도 우리는 정돈해야 돼. 제멋대로 사는 버릇, 불순종하며 사는 버릇, 원망하며 사는 버릇, 불평하며 사는 버릇, 고집스러운 삶의 버릇도 우리가 다 정돈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10년, 20년 살아오면서도 그 정돈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만들었던 처음 창시자 와이레스 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 호텔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할리데이 호텔 안에는 절대로 카지노 같은 것을 집어넣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 거울로 삼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늘 가슴에 같이 새기면 좋겠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잔스는 매일 이 구절을 읽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로 나를 바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다 쓸어내 버려야 돼. 쓸어내 버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것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어버려야 돼. 다 물로 씻어버려야 돼. 자를 것은 다 잘라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은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가니라. 애니야가 자리를 정돈하고 병을 고치고 일어서는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루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교 지역에 안 나가도, 이것이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대답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나 때문에 형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흥의 암적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자리를 우리는 정돈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정돈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리가 정돈이 돼야 돼요. 8년 동안 깔고 뭉갰던 애니야의 그 자리는 냄새나고 곰팡이 싣고 썩은 자리였습니다.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깨끗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곰팡이 쓸고 썩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그가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짧은 세월 고집과 불신앙으로 쌓이고 쌓인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 애니야에 자기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복을 얻고, 여러분이 복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우리 개인이 100배의 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정돈해 나가는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돈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됐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을 문책해 봤어요. 네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자리를 정돈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고, 이 승리의 삶을 우리 다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